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그가 꾼 꿈을 무시할 수 없죠. 꿈 때문에 시작된 인생이고 꿈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건 꿈이건 또 삶의 체험이었던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 즉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적인 선을 기준을 잡아서 잘 되면 잘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는 나름대로의 선입견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조금만 안 되면 불안하고 조금만 모자라면 막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과 같은 다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죠. 열심히 일했는데 분명히 결과는 좋아요. 근데 자신은 감옥 가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은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안에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붙잡는다.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는다. 이 신앙의 각오와 결심이 변함없이 지켜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슬리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은 애굽에서 대단히 좀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았음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총리요 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러면 이 형제들의 눈에 볼 때 요셉이 애굽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처럼 보였습니까?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본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애굽인으로서의 문화에도 빠짐없이 애굽 사람처럼 산 거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지나 헤브론 세겜 땅으로 갈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종족들, 부족들이 애굽의 큰 사람을 장례하는 것으로 알았다. 왜? 그 행렬을 주도하는 요셉이 영락없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 한들 요셉이 하나님을 놓쳤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끈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충분히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요셉의 탁월한 점이었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건 분명했습니다. 흥하건 망하건 잘 되건 잘 안 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뭐 길거리에 가거나 이렇게 뭐 다시 시작, 언제는 뭐 시작 안 했습니까? 살아온 삶을 어떻게 부정해요? 뒤를 돌아볼 때 넘어진 것도 나고 흥한 것도 나고 다 나예요. 내 이야기 어디 갑니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돼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잘된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잘 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맨날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작된 삶이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습니다. 이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살리시건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살리실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놓치지 않겠다. 분명한 각오가 바로 진짜 신앙의 각오고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기 좋은 것만 좋아라 하지 말고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게 바로 신앙의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된 삶은 오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면 그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매일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승리와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슬리카의 유혹을 받아서 화난 보디발이 슬리카 말만 듣고 막 채찍을 휘두르고 자기 군사들한테 두들겨 패라 그래가지고 막 때릴 때 야살의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됐어요. 막 때리는데 보디발과 슬리파 집에 11개월 된 아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가 11개월 아직 돌이 안 됐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똘똘한 애들 기껏해야 아빠, 엄마, 요 정도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11개월 된 아기가 슬리카가 요셉에게 유혹하기 위해 한 말을 마치 레코딩을 한 것처럼 주저리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랍죠. 자, 고대 사회에서의 이런 신탁들은 신의 계시고 신의 음성인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게 귀신이 있다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 작은 것 하나도 신적인 계시에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스파르탄의 그 왕이 신탁 때문에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죽어야 나라가 살아.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살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의 군대는 바다에선 승리하고 있었고 뒤에서 이미 그리스 연합군이 준비되고 있는데 굳이 그 계곡에서 나 죽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죽자고 싸운 겁니다. 300명이. 그만큼 신탁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 한마디 못하는 11개월 된 아기가 슬리카가 요셉에게 한 얘기를 마치 녹음기 튼 것처럼 쫙 얘기하고 말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막 시키는데 아기가 응해 그러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는 인정을 하죠. 이건 슬리카의 거짓말이다. 법정으로 갈 것도 없어. 이건 슬리카가 거짓말했다. 보디발이 민망해서 군사를 물렸다 그래요.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데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엮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건 분명히 슬리카가 요셉을 유혹한 거니까. 요셉도 그 자리에 얘기해요. 그 옷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 나는 달려갔는데 그 옷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놓고 갔는지 붙잡았는지 그걸 막 하니까 재판관도 난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요셉을 올가맬 이유가 없으니까 요셉을 옥에 가두는 명분이 그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슬리카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만들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간 겁니다. 나쁜 소문을 만든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지요. 뭘 대단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슬리카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그게 기록에 남겨진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길을 잃지 않았고 자신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꾼 꿈은 자신의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알려주셨을 때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미움이 됐건 그것이 시련이 됐건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됐건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는 믿고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의 꿈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글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글은 기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영어 알파벳은 뭐 어디 뭐 서령 문자 무슨 문자 막 한글은 기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세종대왕이 딱 사람 입모양을 만들어낸 문자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기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림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했던 때입니다. 명확한 문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활자가 있어서 우리가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꿈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건들이 계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이나 음성이나 무엇이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2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아들이 12입니다. 단순한 12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할아버지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자기의 재산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기업을 받고 동편으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재산이나 가축이나 목동들이나 그걸 이미 12아들들이 딱 갖추어 있던 때였습니다.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고 38장에 유다 집안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때 유다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고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다를 비롯하여 르우벤이나 시므이나 레위나 다른 모든 12아들들이 장가가서 애를 낳다 안 낳다. 따로따로 지역에 속해서 자기들의 목축과 목동들과 함께 대단한 기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밥 먹기 위해서 야곱의 장막에 방문을 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만화책 보듯이 그냥 아들 12만 데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 속해 있는 부족장급은 됐던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유다가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며느리들이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다말한테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다말한테 너 잠깐 너네 집에 갔다 와라고 다말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야곱의 12아들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의 소망은 장래의 희망은 뭐였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 하면 정조 할아버지 때 믿어온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꿈꾸고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12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족, 한 나라의 규모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 함께 때를 이루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70명만 갔다고 해서 꼴랑 70명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 70명은 나름대로의 가족과 가축과 규모를 이루어간 지도자들 70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12명이 이룬 가문들의 모습이었고 사실 데리고 있던 목동들은 자기 가족으로 쳐요 안 쳐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름대로 따라 살고 그럼 모이는 사람들이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범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터치하셨을 때 그걸 믿고 인정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겠다. 어려서부터 꿈을 꾼 거예요.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럴 때 어려서부터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찾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 찾으면 그리로 가요. 근데 그거 없으면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할 게 많은 겁니다. 예, 제가 아이 하나밖에 안 키워봤지만 그건 있더라고. 어려서부터 뭔가 하나 하면 그리로 가. 그럼 내버려 두면 돼. 자기가 그거 맞춰가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것도 좀 해줘봐야 되고 저것도 복잡한 겁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요셉은 그런 점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신 걸 믿은 겁니다.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감옥까지도 가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언제까지? 창세기 51장을 보면 형들 앞에 얘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맞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잘 될 때, 빠를 때, 멋질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망가지고 부서질지라도 그 자리에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시간, 그 시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과정으로 알게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끈기와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이거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요셉 보시죠. 아니 저 팔레스틴 땅의 목동 아들이 그 시대 최고의 실세였던 세계의 중심과도 같았던 애굽의 왕을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상상해나 갑니까? 네. 기껏해야 가서 뭐 장교 관리들 만나가지고 뭐 하면 하겠지. 어떻게 왕을 만나? 근데 하필이면 그 나라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과 같은 때에 감옥에서 그 감옥이 왕과 관계된 사람들만 오는 감옥이었다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사람의 계산, 내 계산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묻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맞는 길인 것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품은 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미운털이 강하게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었느냐? 형들이 자기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게 아버지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대했습니다. 자, 이미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꿈꾸기 전에 유다 같은 경우도 장가 가서 아들 둘 낳고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유다의 형들은 오죽했냐. 르우벤은 손주까지 봤습니다. 연령차가 굉장히 많았죠.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레아, 라헬, 그리고 그 몸종 여종들 비라와 실바 4명이었단 말이에요. 4명에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주구장창 다른 부인들이 아들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연령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다. 그러면 라헬이 사랑한 그 라헬이 아이를 딱 낳았는데 그 아기가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이뻐 보여요? 안 예뻐요? 보여요. 차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그 라헬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억울한 일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더 특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를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를 더 사랑한 것을 다른 형제들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왜냐하면 옷부터 달랐어요. 자기들은 나면서 장가갈 나이 되기까지 목동옷 말고는 입어본 적이 없어. 목동옷이 길어요, 짧아요? 영화를 보면 잘 나와요. 목동들은 긴 옷을 안 입어요. 왜? 양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릎을 가린 옷을 입은 적이 없어. 일하기 편해야 되니까 긴 소매 옷 입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딱 났는데 옷을 입혀요. 이 케토네트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요셉은 딱 나왔는데 옷을 입히는데 발등까지 오는 차랑차랑 오는 긴 뽐내 나는 뽐새 나는 속된 말로 뽐새 나는 옷을 이렇게 맨날 입힌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소매까지 내려오는 옷. 그러면 자기들은 다 양치느라고 짧은 옷 입고 시까맣게 타가지고 이러는데 요셉은 긴 옷 치렁치렁 입고 긴 소매 옷 입고 그걸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멀리서 봐도 사람들 쫙 오면 손님 오면 자기들은 목동이고 요셉은 이 집 아들이야. 사람들이 알 만큼. 그러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 이게 미운 털난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오늘 자기들한테 이렇게 그나마 좀 오래 양치고 있다가 아버지랑 밥 먹으려고 딱 와서 텐트 안에 딱 모였는데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뭔데? 그리고 형들하고 나고 일을 해서 볕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 절을 하더이다. 이뻐요, 미워요? 미운 털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미워했더라.
도대체 왜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루벤부터. 물론 큰아들 루벤이 야곱한테 구박을 좀 받긴 받았어. 어쩔 수가 없었지. 그게 이제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마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믿어온 하나님의 역사, 너의 후손들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주인공이 누구면 좋겠어요? 다 나였으면 좋은 거야. 근데 자기들은 뭐가 없어?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요셉이,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영락없는 고대 사회에 따르면 이건 신탁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를 자기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11번째에게 사랑받는 차별도 억울한데 그나마 하나님의 손길마저 요셉에게 임했다. 형들의 눈에 요셉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더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2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시기가 요셉에게는 시련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형들이 본격적으로 각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요셉이 사라지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중 하나님이 만약 하실 일을 하면 다시금 자기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 죽어야만 됐던 이유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견딥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딥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때문에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품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은 이 그릇답게 모든 원망 다 다른 것에 돌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푸는 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게 참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실권자의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신분을 결정한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신분이 결정돼요. 근데 만약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장사꾼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갔으면 뭐예요? 천상 농사만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팔려가도 신기하게도 누구한테? 그 시대의 실권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누구 때문 아닙니까? 원망하며 살 거예요?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원망이 아니라 견디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눈으로 보여요. 내가 간 순간부터 변화가 보이는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 하나가. 그걸 보디발도 알고 요셉도 압니다. 요셉이 거기서 견딘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괜히 그 꿈을 꾸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믿은 거죠. 뭐라고요? 신탁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내 비록 노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 가서도 요셉은 항상 남다른 복덩이가 됐습니다. 사람 하나가 주변 상황을 너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강릉이 이제 제한급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강릉처럼 살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설악산이 딱 있고 바다가 딱 있고. 근데 물 부족하다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릉은 바다를 앞에 두고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넉넉하니까 필요성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설마 그러겠어?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강릉 지역에 물 부족이나 가뭄이나 이런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완전히 주변 다른 곳은 비가 와가지고 넘친다는 거기만 어쩜 그래?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조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도 가끔 가는 속초 보십시오. 거기 허구한 날 제한급수 하던 곳이었는데 2019년에 공사를 했대요. 무슨 공사냐면 댐을 만들었는데 지하댐을 만들었대요. 지하댐. 그 천을 막아서 물이 고이는데 이런 댐이 아니고 지하에 60몇만 톤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달인가 언제 물축제 있잖아요. 강릉엔 비 안 와가지고 막 제한급수한다 그러는데 속초는 물축제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9년부터 21년 동안 그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댐을 만들어 놨대.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안 하는데 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물축제를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고 준비하느냐, 어떤 사람이 뭘 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불과 40분 거리야, 강릉하고 속초는. 근데 똑같이 비가 안 와 물이 없는데 어떤 동네는 물축제하고 있고 어떤 데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뒤늦게 지금부터 준비를 한대. 이제 강릉에서도 지하 물 저장소 만든다. 참 신기하죠. 사람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을 보면 생각이 나요. 이 사람 애굽으로 갔는데 없었으면 똑같이 흉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을 꾸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 꿈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있었던 꿈을 어떻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자기의 인생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보디바 노예가 됐건 팔려왔건 감옥에 가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왜? 내가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보게 하셨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있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노예는 노예들이 가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디발이 11살짜리 말도 못하는 애기가 주주주로 얘기한 게 슬리카가 자기 부인 슬리카가 아니라 똑같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가지고 죄목을 달 게 없어. 멀리 갈 수도 없어. 얼른 얘를 숨겨야 돼. 어떻게 됩니까? 야, 왕 죄수는 가둬. 가까우니까. 왜? 자기가 관할하는 감옥이니까 거기다 솔라당 감옥 감춰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노예들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감옥이라니까요. 근데 요셉이 갔어. 거기서도 간수한테 은혜를 입었어. 뭡니까? 내 비록 노예지만, 내 비록 팔려왔지만, 내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왔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저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구나. 그리고는 왕 바로의 떡 그리고 포도주 맡은 장관을 기가 막히게 만나잖아요. 요셉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니까 그들이 꿈 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다시금 왕 앞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좀 기분 좋을 때는 주여 주여, 조금 좀 억울하거나 답답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다시 믿겠다고 왜 다시를 찾아요? 살아온 삶은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저앉았건 뭐 일어났건 뭐 날아갔건 기어갔건 다 내 겁니다. 어디 갑니까 내가? 시작된 이 삶에서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당신이 나를 품을 뿔에 던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이거예요. 잘 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넘어지건 자빠지건 날아가건 화려해지건 어느 때건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주의 영광 찾지 말고 정말 나라까지 떨어진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인정하는 그 멋진 믿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걸 느껴요. 앞에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선교사님 모습 설교시키면 시간이 막 길어지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공부했고 자기도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들 앉혀놓고 뭐 성경책 펼쳐놓고 무슨 뭐 칼뱅 얘기를 하겠어요? 말튼 털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 알아먹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다 똑같이 11년 동안 석사과정까지 다 공부하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아. 내가 말하는 걸 알아봐주고 호응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앉아있으면 맨날 말 모르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번역해야 되나 어려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 맑게 하라면 성도들이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겠냐고. 그러면 그러고 현지로 돌아갈 때 그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까? 막 수천 수명 모여가지고 막 화려하게 세팅해놓고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고 그것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냔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똑같은 거예요. 화려함이, 성공이 그 잣대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주옥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뎠다. 살다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잘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꼬이는 것 같은 일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있어요. 요셉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놓칩니까? 아니면 남들 다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네요라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견뎌가면서 기어이 왕 앞에까지 가는 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알아요. 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구나. 자기가 무슨 수로 바로를 만나냐고요. 자기 신분에. 근데 하필이면 가둬둔 감옥이 자기 신분에 갈 수 없는 감옥이었고 그리고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바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이었고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결국은 바로 앞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듣는데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근데 바로가 모든 걸 다스리는 전권을 그 화려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내노라 하는 장관들보다 요셉한테 자기 반지를 딱 줘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억울해도 견뎌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근성과 신앙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꿈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요. 이럴 때만 그 사람들은 꼭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특정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입으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내 생각에 이건 아니거든. 그랬으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잘 될 때건 안 될 때건 날아갈 때건 주저앉을 때건 걸어갈 때건 기어갈 때건 여전히 하나님의 몫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이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원망 없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신들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맞아요. 뒤돌아보고 삶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시작된 내 삶이고 저것도 이미 시작된 내 삶이었고 나는 지금 하나님만 놓치지 않았으면 잘 가고 있다는 신앙 하나가 요셉이 살아온 인생이었던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형제들과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형제들은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 꿈을 내 걸 만들어야 돼. 전형적인 세상 사람 아닙니까? 네. 나를 위해서 쟤를 희생해서라도 나는 내 걸 가져야 돼라는 게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피해 당사자였던 요셉은 어디 하나 형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먹거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자체가 그겁니다.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겨야 돼.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도 죄는 이겨야 돼. 그게 세상에 가르치는 것들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한두 해 만들었습니까? 120년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인자의 때는 이러하다. 노아의 때와도 같으니 노아의 때를 봐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샀고 뭐 때문에 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노아 가정만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며 고대 그 노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방주를 만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빴어요. 뭐 때문에? 이때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나 봐.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샀다 그러잖아. 밭을 사는 것은 이미 그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물물교환이나 이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 학자가, 문화 인류학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모르고 산대. 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을 만약에 다른 문화권에 딱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대. 내가 그 얘기를 왜 인정하냐 하면 언젠가 양광금 목사님 와가 설교할 때 그래. 자기가 선교 편지에 그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지금 농협협동조합처럼 농산물 물물거래 교환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여러분, 세계사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할 때 물물교환 이 얘기 나와요. 근데 지금 하고 있대 거기는. 왜냐하면 내 밭에 나온 옥수수를 팔아서 저 밭에 나온 무하고 바꿔먹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 싸워서 빼앗으면 내 거.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봐. 너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어. 돈을 가져와. 그리고 너 그거 가서 팔어. 돈을 만들어 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네 거 사고 너 이거 사. 그거 안 가르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훔쳐오든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패거리 만다 두들겨 패고 뺏어가든지 이게 그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별걸 다 하네? 그게 21세기 선교 현장에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너무 바빠서 내 뜻이 분명해서 방주가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는데 살기 바빠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밭이 일단 있고 이걸 건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에 잠기 담고 난 인정 못하겠어. 왜? 내 밭이 있는데. 내 밭이 여기 있는데 왜 비가 와? 내 밭이 여기 있는데 왜 홍수가 나?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일단 이룬 게 많거든. 그게 노아 당시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물에 잠겼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세기인들, 21세기인들 달라지겠습니까? 1세기에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도 견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노예일 때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일 때도, 내가 옥에 갇힌 죄수일 때도, 아니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진 주권자였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상을 생각하며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삽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